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저희는 많이 지쳐있고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켜주셔서 묵묵히 주어진 일상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듣게 될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남은 예배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마음을 다잡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평안과 또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레위기 말씀은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는 현장에서 동일한 성적을 냈지만 아주 상반된 반응을 얻었던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 배구 대표팀과 남자 야구 대표팀이었습니다. 두 팀은 이제 동일한 성적을 냈어요. 메달은 비록 따지 못했지만 올림픽 4강이라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는데 이제 여자 배구 대표팀은 그 귀국 현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의 응원도 많이 받고 환호도 많이 받고 이 플래시 세례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남자 야구 대표팀은 응원단도 없었고 사람들의 환호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아주 씁쓸한 모습으로 귀국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 두 팀이 같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얻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두 팀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팀을 두고 이제 성적으로 기준을 삼았다면 같은 환호를 받아야 마땅했는데 사람들은 그 두 팀을 바라보는 기준을 성적에 두지 않았고 어떤 열정으로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물론 이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매 순간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화이팅 넘치면서 서로 막 격려도 하고 아주 열정적인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 남자 배구팀도 남자 야구팀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덜 화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팀이 지고 있는데 한 선수는 이제 껌을 막 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배구 대표팀은 아주 큰 환호를 받았고 야구 대표팀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또 어떠한 것을 평가할 때, 또 어떤 것을 살아갈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아론과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10장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는 정결규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정결규례는 어떤 것이냐?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정결한 것이고, 또 어떠한 것을 했을 때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짧게 살펴보자면, 11장은 동물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이제 그 동물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음식으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동물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어떠한 동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러한 동물을 먹었을 때는 너희가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이고, 12장에서는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아이를 낳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13장에서는 이제 피부에 어떤 병이 생겼거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가죽 같은 거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이 이제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정결해진다 라고 하는 뭐 그런 그 피부병, 그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14, 15장에서는 환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하니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14장, 15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어떠한 경우에는 정결하고 어떤 경우에 부정하고,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너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정결 규례가 나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1장에서는 아까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나오는 장이라고 했는데, 대략 이 장을 살펴보면 뭐 육지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새들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곤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막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레위기 11장을 보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동물들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동물들의 사체는 부정한 것이니 그것을 만지면 너희가 부정하게 될 것이니 절대로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1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동물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낙타, 토끼, 돼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동물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동물들이 왜 이러한 리스트가 나왔냐,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깝게 여겼던 동물들,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들 위주로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명확하게 왜 이렇게 동물들이 나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코셔법이라고 해서 나라로 이제 음식이 들어올 때 그 코셔들이 이 율법을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누어서 나라로 반입을 하고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 규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기준으로 삼게 하신 이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규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우리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정결한 상태인지 아니면 부정한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정결 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늘 정결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늘 정결한 상태에 평상시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규례를 어기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쉽게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정결한 상태인가 부정한 상태인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인지 부정한 상태인지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정결규례였지만 그것 역시나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나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른 선택을 하며 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선택들과 나의 생각들과 내 모습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는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인지 부정한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정결규례로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들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정결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있는 그 상태 자체로 정결한 존재인데 지금 주신 이 정결 규례를 어기는 그 순간부터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존재가,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양한 정결 규례들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간습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율법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율법들을 지키면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참으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규례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쉽지 않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라고 했지, 하나님은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지,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 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기준으로 삼게 하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기준으로 삼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고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동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음식을 구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스스로 음식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백성의 모습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나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하고 정결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면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므로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구분 없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하지 않고 그들이 안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길 원하셔서 그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결한 상태인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바닥에 머물러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정결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 규례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음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이 누리는 복과 세상이 누리는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